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는 창세기 토라보션 마지막이죠. 이제 12번째 토라보션입니다. 바예히 야곱입니다. 야곱이 살았더라 그럽니다. 음, 본문 말씀 창세기 47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라고 기록하죠. 바예히 야곱 베에레츠 미츠라임 쉐바 아쉘 셰나 바예히 예메이 야곱 셰네 하이브 쉐보아 샤님 베에레바임 베멧 셰나. 지난주 우리가 바이가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죠. 그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존재와 존재의 만남, 결합이죠. 즉, 전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 어렸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과정들 다 겪죠. 시간이 와서 빨리 가기만 기다리면서 얼른 어른이 되고 싶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맞지 않은 아버지 양복도 걸치고, 또 여자들은 엄마 몰래, 엄마 바른 주변에도 입술에 바르면서 엄마처럼 화장도 해보고, 또 아버지처럼 또 빨리 돼보고 싶어 했죠. 그러나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 다 장성한 어른이 된 후에는 오히려 그때의 그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몹시도 그리워합니다. 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젊었을 때 온갖 그 치기 어린 행동을 생각하며 깊은 회한에 잠기게 되죠. 시간은 이렇게 살같이 빨리 지나가면서 점점 더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시간이 길이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가 하며 한탄하게 되죠. 음. 그런데 도대체 이 시간들은 어디로 갈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시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으며 또 이 시간들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그곳은 바로 무트입니다. 어, 시간은 죽음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지식이 출중하고 또 끼와 재능이 넘친다 하더라도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찰나의 기다림도 없이 우리를 막다른 곳인 죽음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을 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사람을 마트라고 합니다. 뭔가 사러 장 보러 가는 마트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무트합니다. 히브리어 마타이라는 단어는 나는 사람이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죽음은 나의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나는 죽는 족속이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음. 이 마트와 무트의 우리가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예, 죽음을 무트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마트입니다. 중간에 바보가 없죠. 예, 근데 같은 말이에요. 마타이, 예, 나는 사람이다. 또는 죽음은 내 것이다. 마타이 족속이죠. 이렇게 이 사람이라는 마트와 죽음이라는 무트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이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란 이 무트는 사역의 마침을 뜻합니다. 즉 일을 끝낸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 죽음이라는 무토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시간이 아닐까요? 그 풋풋하고 싱그러운 청년의 때를 어느덧 희끗희끗한 백발의 모습으로 바꿔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아담은 죽지 않는 존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죽음이라는 무트로 그의 이름을 시작하는 조상이 둘이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무투셀라입니다. 그는 무려 969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들이며 노아의 할아버지였죠. 음, 그 신학자들은 이 무드셀라 이름을 가지고 뭐 심판이 오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무드셀라는 보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 우리 이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무드셀라. 예, 무트셜라크입니다. 무트셜라크. 무트는 사람이죠. 사람. 음. 그리고 셜라크는 창 또는 새싹이나 순을 말하는데 어근은 보낸다는 셜라크가 이 단어의 어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트셀라의 뜻이 어떤 말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죠? 새싹 또는 순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 안에 포함된 새로운 생명이라는 뜻이 오히려 더 이 무드셀라의 원래의 뜻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죽음을 보내고 새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무투셀라의 원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다는 뜻에서 무투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보낸다는 셜라크는 사실은 우리가 형상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삶으로 내던져졌다, 보내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의 참 의미입니다. 예. 어, 나라에서 대사를 임명해서 보낼 때, 먼 나라에 보낼 때, 인물을 부여해서 보내죠. 그죠? 대통령과의 거의 동급의 권한을 가지죠. 그죠? 어, 그 사회가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어, 그리고 또 무투로 시작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은 카인의 4대 손인 메투시엘입니다. 네, 가인의 가물에도 에녹이 태어나죠. 그리고 에녹으로부터 무투사일이 태어납니다. 그는 라멕의 아버지입니다. 예, 일곱 배의 벌을 받으라 그러죠. 이 아담과 가인의 계보에 같은 이름으로 태어나는 아들들입니다. 원래는 하나의 계보였죠. 아담의 계보였는데 가인이 에덴에서 하나님께 쫓겨났기 때문에 이 족보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족보에서 하나는 무두셀라, 다른 하나는 무두샤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태어나죠. 왜 성경은 이 이름들을 기록하였을까요? 예?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다 이름이 죽음 또는 사람이라는 메투로 시작합니다. 예, 한 사람은 샬라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샤엘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두 샤엘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무투셀라죠. 예, 무투시엘입니다. 무투시엘. 무투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쉰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후 또는 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마지막 단어 엘은 갓 뜻이죠. 하나님, 신이라는 뜻입니다. 메투시엘 이름의 비밀이 크죠. 메투시엘. 어, 즉 샤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무투샤엘이라는 뜻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혹은 또 다른 이야기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셰는 관계 대명사라 그랬죠. 후 또는 whom으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 토라입니다. 죽음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밝히는 것이 토라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 주 토라 보신 제목이 바의 히입니다. 이 히는 헤이가 아니라 히입니다. 바의 히. 예. 바의 히는 살았다는 뜻입니다. 예. 바의 히는 생명은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포션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오랜 세월 창세기에 걸출했던 우리의 조상들, 족장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또 그 안에 리브가, 또 라헬을 필두로 레아도 죽고, 그리고 야곱도 이 장에서 죽습니다. 어, 그런데 제목은 바헤입니다. 그가 살았더라. 어, 살았다는 뜻의 이 히는 생명이라는 뜻의 하이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의 하이에 앞에 요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형 단어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는 my life, my, 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요드가 접도되어서 미완료형이 되었으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will be live입니다. I will be live. 생명이 계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I가 아니죠. he죠. He will be live입니다. 그는 살 것이다 뜻입니다. 바예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그리고 그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7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였다 그럽니다. 17년을 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의 수가 147세라고 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 에레츠 미츠라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예히야하고 에레츠 미츠라임이라는 말입니다. 예. 애굽 땅에서 산 17년이란 다름 아닌 에즈입니다. 에즈. 요드와 자인입니다. 예. 애굽 땅에서 오르 호제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다. 예. 그래서 그의 나이 147세라고 합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매합니다. 충만을 뜻합니다. 예. 이스라엘을 모두 고센 땅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47년은 그가 맡은 일에 온전히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땅에 거류하기로 하면서 밤새도록 자신의 먼지, 아바크를 털어내려고 실험하는데 전혀 소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나이가 바로 147세입니다. 게마떨이 47을 메즈라고 합니다. 맴과 자인입니다. 이, 이 메즈는 비우다, 태우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먼지를 애굽 땅에 있는 먼지를 온전히 태워 없애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산 세월이 147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야샤를 엘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이 147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기 위해 소나 양 등 제물을 태워 올리는 것을 미즈베아크라고 합니다. 미즈베아크 앞에 미즈가 있습니다. 그죠? 메즈. 4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메즈. 그리고 뒤에 붙은 게 뭡니까? 그죠? 오, 삶을 태웠다 그럽니다. 자신의 삶을 태우는 것을 미즈베아크라고 합니다. 목적 또는 의도를 히브리어로 미즈마라고 합니다. 미즈마. 이 미즈마라는 단어는 이 단어 뜻 안에는 너의 목적은 무엇이니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너를 태우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너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너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미즈마라는 단어 안에 음탕한, 사악한, 큰 장치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자기를 불태우는 목적과 의도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있죠. 예,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탕하고 사악하다 그래요. 음. 이런 죽음은 바예히, 즉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애굽 땅에서 바야샤브 거주했다고 하지 않고 바예히 하였다고 합니다. 애굽 땅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은 토라에서 매우 특이한 표현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땅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애굽 땅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애굽 땅에는 생명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애굽 땅이라는 어떤 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욕구와 욕망이 들끓는 땅이며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는 죽음이 있는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공과 활동에 제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니 이곳에는 애국 땅에는 항상 뱀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또 어두운 곳입니다. 도무지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애굽 땅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야히는 참 놀랍고 미스터리한 포션입니다. 애굽 땅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미스터리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애굽 땅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야곱은 왜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호라는 우리의 현존의 삶을 애굽이라고 합니다. 많은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려 613가지나 되는 수많은 욕구가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 욕구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기를 채우고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땅을 애국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듯이 인간의 욕구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필연적으로. 예. 애굽 땅에는 영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 하지만 자기를 위해 영원히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죽음이 찾아오죠. 예. 그래서 애굽이 한 일이 뭡니까? 미이라를 만들죠. 자기를 위해 영원히 살고 싶은데 안 되니 결국은 미이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생명이 있기를 바라는 욕망이 미이라였죠. 하지만 미이라는 그 옛날 애굽에서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미이라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 애굽에 성공이 있는 곳입니까? 오늘날에도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에 복제 인간을 만드느니 어쩌느니 또 시도를 하죠. 많은 영화들이 이런 복제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제 인간은 과연 나일까요? 그리고 과연 복제 인간은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것을 바로의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신을 최대한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복제 인간들입니다. 예, 모두 다 나입니다. 전부 다 나입니다. 아이입니다. 아이. 예, 내가. 예. 지금 토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생명에서 나온 똑같은 복제 인간들입니다. 왜 옆에 있는 그를 미워하면 안 될까요? 왜 음식은 나눠 먹어야 되나요? 그리고 왜 서로 섬기라고 하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싹싹싹 썰고 정리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야, 나 그만 만날래. 쭉 잘라버리고. 그죠? 그런데 왜 또 만들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내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썰어서 담아버려서 버리면 될 텐데 이미 전부가 다 나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며 왠지 미워하면 그게 나를 쿡 찌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두가 다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제 인간인 것입니다. 복제 인간은 창세 때 이미 하나님이 성공했습니다. In the beginning에. 그리고 쉐모트에서 이름들로. 음, 그리고 지금도 이 복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태중에서 계속 복제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자기의 욕망으로 계속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 무엇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죠. 어, 물리법칙이 어긋납니다. 그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누군가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끄집어내어 주는 자의 손을 잡는 것이죠. 영접이란 말은.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죠. 내 안에 있는 욕구 중, 우리 안에 있는 욕구, 613가지 욕구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욕구조차도 이렇습니다. 이것을 전체성, 토탈리티라고 합니다. 예, 이 전체성이 있을 때 각각의 요구조차도 위치가 정해집니다. 예, 사람은 우리 몸 안에 많은 세포와 장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라는 전체성 안에 있어야지 이 장기들의 위치가 정해지며 하는 일들이 부여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하는 이 구원자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란 개별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전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란 진리로 형상을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배한다는 말은 바로 이 전체를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예, 마시아크. 전체를 영접하는 것을 최고의 지혜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최고의 지혜를 영접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쁨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죠. 예, 이 전체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각 개인이 하나가 아니라 그 개인 하나하나가 서로 커넥팅 되기 시작합니다. 다바크하기 시작합니다. 음, 이때 비로소 생명을 생명되게 합니다. 사람이 이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알레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첫 장음이죠. 예. 그래서 사람이 마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에게 영혼이 생깁니다. 이 영혼이 생기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영혼은 빛을 가져옵니다. 이 빛을 참빛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 안으로 빛이 비추게 됩니다. 이것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영혼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는 동안을 낮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 빛이 내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하늘의 빛이 비춰지면 하늘의 생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가달이라고 합니다. 양육한다고 합니다. 가달이란 자유의지를 누군가에게 종속시키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육하는 일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이때 비로소 메시아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생명이 자라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바로 열매 맺게 합니다. 페리죠. 페리 열매 맺게 한다죠. 이때 맺히는 열매가 하늘의 열매 아파르라고 합니다. 알레프 페 렛입니다. 비로소 하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늘의 열매 아파르가 맺히게 되면 이때 우리의 욕구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욕구는 중립적이지 나쁜 게 아닙니다. 음, 중립이란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이 내 욕구를 없애버리려고 하죠. 어, 그게 왜 그럽니까? 우리가 저유에 넘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욕구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탐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 음, 먹을 거,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때때로 또 사람도 탐하기도 하죠. 음욕,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다 욕구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아파를 아인페렛입니다. 즉 땅의 먼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만들어진 그 재료가 바로 이 아파라입니다. 아파라민 하아다마. 예, 아파라민 하아다마는 아담의 여성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받는 의지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욕구를 없애고 싶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이 욕구가 전부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넘어질 일도 없고, 어, 넘어뜨릴 일도 없으니까. 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거룩을 이야기할 때면, 이 욕구가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런데 이 거룩이란 욕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욕구를 나를 향하게 하지 않고, 이 욕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주된 이슈입니다. 예? 하나님에게는 이 욕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욕구를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예. 이것이 거룩의 주된 이슈입니다. 욕구의 사용 방법. 예. How to use your desire. 예.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쓸모 있는 사람들을 남깁니다. 유즈풀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쓰레기 소각장 같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소울이라 그러죠, 소울.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쓰레기를 사랑해서 계속 끌어안고 살면서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뉴스에 간혹 이런 분 계시기는 계시죠. 예. 하지만 쓰레기는 무엇을 쓰레기로 합니까?
더 이상 쓸모없게 된 것도 쓰레기라고 그러죠. 어, 이런 사람들 꽤나 많을 겁니다. 쓸모가 없는데도 계속 집안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렇지 않나요? 쓸모가 없는데도 이사 갈 때마다 보물단지 취급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분들. 여러분들도 많이 있죠, 사실. 음. 근데 쓸모가 없는 것들은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쓸모가 없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는 빨리빨리 갖다 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냄새 납니다. 비좁아지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쓸모가 없으면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쓰레기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쓸모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쓸모없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입에 살찌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암세포라고 하죠. 예. 사실 우리는 욕구 그 자체입니다. 예. 자그마치 613개나 되죠. 이 욕구들이 전혀 쓸모없을 때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라고 합니다. 그때를 쓸모없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욕구의 사용 방법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사용 용도를 유스풀하도록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영혼이 하늘의 빛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 하늘의 빛을 끌어들여서 이 욕구가 남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어둠 속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항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생각밖에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둠 속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은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과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욕구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 영혼이 있는 자를 하늘의 별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빛이 내려와 이 욕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그 빛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비추어지는 그 욕구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욕구를 에프라임 하늘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의 열매, 즉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레프는 빛이라는 단어 오르의 첫 번째 자음입니다. 이 오르를 빛이라고 하죠.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애굽 온 땅을 모든 욕구들에게 다 비추어지는 이 영혼이 끌어들인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욕구들을 다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에프라임 신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속죄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사실 열매라고 하는 페르는 민수기에서 암송아지로 번역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암송아지 태운 죄를 아파르라고 합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 파라도마를 태운 죄를 정결하게 하는 물에 타면 그것을 속죄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속죄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암송아지를 태운 이것을 속죄죄라고 하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물. 메이니다는 나중에 민수기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어, 하늘에 있는 메시아크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 생겨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혼이 하늘의 빛을 받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욕구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열매, 즉 열매가 맺혔다고 합니다. 아파르가 맺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속죄죄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의 욕구를 하늘의 빛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향해 비출 때뿐입니다. 속죄는 다름 아니라 이웃을 나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빛이 내게 비추어지는 것을 이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말레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충만이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성령 충만, 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입니다. 예,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쳐 나온다고 해서 이 충만이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되지만 사실 이 충만의 개념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이란 바로 이 하늘의 빛이 이 빛으로 인해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이 전부 다 비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숨겨진 것 없이 다 비춰지는 것.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욕구 하나하나가 빛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이기적이 되겠습니까? 이기적이기 매우 어렵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상태는 즉 나를 위해 사용할 욕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음, 충만이란 모든 욕구가 하늘의 빛,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그 욕구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사용되어지려고 하는 힘이 어, 최고조의 상태에 있는 것을 충만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레하다 합니다. 즉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의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없는 살림에도 콩 한 개도 나눠 먹는 우리 옛 조상들의 마음 같은 것이죠. 나그네가 오면 물 한 그릇 떠주고 또 밥도 먹여 보내는 그런 마음이죠. 예,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빛이 하늘의 빛이 아니라 어둠의 빛, 어둠의 기운이 내 모든 욕구에 침투하게 되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것을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어, 이때는 또 나를 위한 일에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밤낮 없이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매우 충만해지죠. 음.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48장 3절에 요셉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죠. 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어, 루스는 창세기 12장과 또 12장 8절과 또 13장 3절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과 다시 올라오는 길에서 머물렀고 단서한 곳입니다. 그리고 후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밤에 꾼 꿈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아,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 이곳을 베델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베델의 이름이 루스였다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이죠. 예, 본문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루스는 어떤 말인가 그러면 배움과 훈련을 실제로 비추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비추는 빛을 호로제라고 하죠. 예, 자인입니다. 자인.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빛으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베이트 엘 베울람 루스라는 말의 참 의미는 이게 참 너무 깊은 뜻이죠. 그리고 그들의 리더, 인도자는 루즈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루즈를 뭐랍니까? 솔로몬 성전의 현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본 성전 비전입니다. 사람은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배움과 훈련이 없으면 비추는 빛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 이 빛이 열매 하나하나에 비추는 것을 말레, 충만하다고 합니다. 말레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배움과 훈련이라는 레크레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다다르는데 이것을 실제화하려면 반드시 자연이 있어야 됩니다. 비추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훈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인이 왜 무기라는 뜻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 빛은 비추는 빛입니다. 이 자인을 비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루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베델이라고 하지 않고 루스는 베델의 예드림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 즉 전이 되기 위해서는 루스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니 뭐라 그럽니까?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기록하죠. 이때의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욕구 안에 가득하여 충만하게 된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열매 맺게 하고 뭡니까? 미페렐입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하베리트 하베리트 큰가 거기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이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신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하는 열매, 이 열매는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고 하죠. 어, 그런데 우리는 현존을 살다 보니까 이 산부인과는 의사들이 번성케 한 줄 압니다. 그러나 번성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토라는 이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백성을 주겠다고 하죠. 많은 백성이라는 카할 인밈입니다. 그런데 카할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음,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모이게 하여 주겠다. 그러면 이 카할이라는 곳이 대체 뭐 하는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 많은 백성들의 모임을 창세기 35장에서는 총회라고 번역하죠. 카할. 그런데 여기서는 왜 백성이라고 번역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할은 신약에서 뭐로 번역합니까? 에클레시아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확대 계시라고 합니다. 어, 무엇에 대한 확대 계시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과 28장을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뭐라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근데 충만이라는 말 대신에 카할 아민이 온 것이죠. 예. 즉 교회는 충만이라는 말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충만이면 교회는 메시아를 영접하여 하늘의 빛을 가져와서 모든 욕구의 사용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바꾸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를 통해서 그런 백성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백성들이 숨쉬며 또 훈련하는 어, 그런 백성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백성들 아닙니까? 음, 바로 그 가을이 탄생한다는 말입니다. 너로부터 그 가을이 충만히 탄생하는 것. 음, 교회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충만이죠. 어, 충만 그 자체를 이루는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레하라 이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 살래 말래 워드플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레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말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뜬금없이 오조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애굽에 내려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므낫세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라고 합니다. 아니 방금처럼 칼에 대한 그 확대 계시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뜬금없이 두 아들이 내 것이라고 합니다. 어, 언뜻 보기에는 또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계시입니다. 루벤과 시므온처럼이라는 말은 기력의 시작, 즉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이제 자기의 데스티니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동안 야곱은 하지 못한 것을 에프라임과 므낫세 때문에 자기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야곱이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기도할 때 손을 바꿔서 기도하죠. 그러자 요셉이 그러죠. 아버지여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 손을 바꾸려 하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라고 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이죠. 창세기 48장 19절 말씀 살펴볼까요? 네. 네,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의 여러 민족을 이루기가 하고 바로 므낫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크게 된다는 말을 가도를 크게 된다고 이가돌이죠. 이가돌을 크게 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배감 후 이것을 므낫세 이야기죠. 그도 크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아, 크게 되리라. 이가돌 하리라. 음. 어, 크게 되리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양육하는 일을 한다는 말이죠. 예, 뭐 위대하다는 말이 하늘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을 위대하다 그럽니다. 지금 왜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중요한가 하면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애굽에서 난 아들들이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요셉이 애굽에서 난 아들들 혈통상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죠? 게다가 이 이들의 엄마가 누굽니까? 보디베라입니다. 그죠? 온 제사장의 딸. 온 제사장의 딸 그러니까 아니 오늘날로 치자면 무당 딸쯤 되나요? 예, 그죠? 정체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왜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있어야 야곱의 데스티니가 시작되는가 하면 이 영접한다는 것은 요셉이 애굽에 홀로 들어오죠. 어, 그래서 홀로 들어온 그 요셉이 낳은 자식이 하늘의 빛을 받았습니다. 어, 애굽에 들어온 요셉은 이 영혼을 낳아야 합니다. 어, 내 속에 나만을 위하는 어, 나에게 요셉을 용접하게 되면 요셉이 낳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낳은 아들이 하늘 생명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합니다. 어, 그래서 크게 된다는 말이 므낫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프라임입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 에프라임은 신의 열매죠. 신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에프라임은 뭡니까? 복수 형태입니다. 예. 다른 모든 열매도 전부 신의 열매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신의 성품이 아니고 모든 열매를 신의 열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프라임에 대해서 야곱이 하는 말이 그 야후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라고 하여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살피게 되면 어, 에, 아카탄, 아카톤, 익달, 민메누, 베자루, 이히에 말레하고임. 그죠? 이거는 문하세 이야기지만 지금 이것은 어, 에브라임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이야기. 어. 아카톤 아그달 민메누 베자로 이흐의 멜로 하고임. 야, 이것을 이방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고임은 이방입니다. 이 고임. 이방입니다, 이방. 그 이방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음. 이 말레하 고임은 너무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이방의 충만한 데까지라는 뜻입니다. 이방의 충만한 데까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밝혔죠. 예, 이 이방의 충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예,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는 동안에 이 므낫세 에프라임이 이를 다 벌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에프라임이 신의 열매를 가져오고 또 속죄제를 완성합니다. 에프라임은 말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방을 충만하게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만에 대한 비밀,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야곱의 자식이 되어서 어, 야곱의 자식이 될 때 그 이야기는 이방이라는 고임, 고임 내션이죠, 내션 또는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왕국을 충만케 한다는 말은 이 왕국이 충만하게 되면 신의 성품이 출현합니다. 놀랍게도 신의 어떠함이 충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셰키나가 나타난다는 우리의 자 안에, 애굽 안에 이 애굽 자체가 왕국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어, 말쿠트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신부가 된다는 이것을 말레하 고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애굽이. 예,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된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위해서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낳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다름 아닌 요셉 자신이죠. 어, 아버지와 아들은 애하드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생명을 자라게 하려면 그동안 나를 위하던 것을 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잊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다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을 자라게 하려면 그동안 나의 땅을 위해서 울던 그 새는 보내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입니다. 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잘 잊어지느냐고. 저 인간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예? 그러나 잊어야 합니다. 곱게 갈아서 봐야 합니다. 예. 만약에 그 아픔이 주님보다 더 아픈 일을 겪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겪었으면, 그러면 잊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직접 애써러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이 주님보다 크지 않으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아니야, 내가 더 큰 거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그래서 므낫세가 형인 이유입니다. 므낫세가 먼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 그러나 그 먼저 되는 이유는 에프라임입니다. 음, 그것을 바꾸는 빛은 여전히 주님이시죠. 주님이 전부 다 하십니다. 다만 내가 해야 될 것은 에프라임 해야 합니다. 신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음, 우리에게는 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열매는 다 있으면서 어떤 열매가 없습니까? 내 욕구 중에 어떤 열매가 없습니까? 내 욕구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욕구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에프라임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쓰레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에프라임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에 내 욕구가 사용되어지도록 이 생명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프라임이 말레 고임 하고임 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모든 열방을 충만케 한다고 합니다. 이 에프라임을 외치는 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 주변이 다 말레하게 됩니다. 이 에프라임은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에프라임이라고 하죠. 어, 그 북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에 뭐라 그럽니까? 누가 돌아온다고 합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이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벤 장자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야곱의 데스티니를 시작하는 것은 에프라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유대인들 전성에 놀라운 것은 족장들을 셋이나 두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야곱을 가장 큰 족장이라고 합니다. 신의 족장입니다. 신의 족장. 아브라함이 아니라. 음, 이것은 이들 세 족장의 삶을 완성한 족장이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야, 막벨라불에 마치 묻히죠. 야, 그런데 하나님은 장제를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르기를 이 에프라임을 장제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오페레이션 하는 아들이 에프라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루벤과 시므온 같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루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루벤과 시므온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기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 무엇에 대한 첫째와 둘째입니까? 말레하고임 하는 것에 대한 첫째와 둘째라는 뜻입니다. 온 이방을 충만케 하는, 그래서 모든 인류를 그들의 욕구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일에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가 되고 이 말레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바예히는 드디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국, 나의 욕망으로 사는 것은 전부 죽음뿐이며 시간은 다 죽음이 결국인데 죽음은 무트인데 죽음은 무엇이 없는가 하면 알렙이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무트에 알렙이 있는 히브리어가 에메트입니다. 즉 진리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알렙이 없는 상태는 무트 죽음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죠. 신의 열매라고 하는 아파르 앞에 알렙이 없는 상태가 파라입니다.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예, 빛이 빠지고 없으니 곧 죽음인 것이죠.
죽음의 열매만 먹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들어가면 죽음이 에메떼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먹던 열매가 아파르가 됩니다. 신의 열매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마시아크를 영접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모든 욕구를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욕구의 의도를 바꾸게 됩니다. 욕망의 전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란 형상의 집을 실제화하기로 돌아앉았다는 뜻입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이때 죽음이 변하여 진리가 되고 나를 위한 열매가 신의 성품이 됩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말레이며 이 생명은 이때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욕구를 바꾸는 이것을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마시아크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여러분들이 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